예, 매주 수요일 날 제가 킹덤 스토리 당번이라서 저 사람은 왜 지난주에도 올라왔는데 또 올라오나 네, 하시는 분들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칙을 받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게 돼가지고 제가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고 또 킹덤 스토리 지금 책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책을 구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자니 조금 이제 제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그대로 따라가자니 그러면 책 보면 되는데 굳이 제가 여기서 30분 동안 떠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갈등 속에서 주께 맡기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신명기가 왜 신명기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잘 모르니까 이제 막 머리를 굴려봅니다. 그죠? 그래서 명은 이거 말씀 명자 같고 기는 기록이니까 말씀을 기록했는데 신이시여 할 때 그 신인가 보다. 예. 여기서 벌써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그럼 뭐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입니까? 그죠? 다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게 신명기라고 했느냐? 이걸 진짜 부끄럽게도요. 저도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알았습니다. 이제 한 번은 노호 목사님 그 당시 되게 유행했던 성경 통독 수련회를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정말 금요일 날 밤까지 앉아서 성경만 보더라고요. 제가 죽을 뻔하고 그래도 한번 뭘 배워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 신명기의 신자가 신이시여 할 때 그 신이 아니고 되풀이할 신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할 또는 되풀이할 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하드바림 해가지고 임이 붙으면 복수거든요. 드바림이 뭐냐면 말씀드리라는 뜻입니다. 아마 센스 있는 분들은 저와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은 딱히 제목을 창의적으로 붙이지 않고 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1장 1절에 나오는 첫째 단어를 제목으로 붙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고요. 이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들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이제 드바림해서 말씀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 그러니까 그 헬라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듀트로라노미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라노미는 말 그대로 뒤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뜻이고 이 앞에 있는 듀트로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되풀이할 신을 붙여가지고 신명기다. 이렇게 이제 아마 중국 성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한글 성경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한자 영향을 받아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갑자기 왜 신명기지?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율법이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율법을 반복해서 지금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 지금 요 세 명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은 당연히 이제 계속 살아남을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 말을 하고 모세는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이제 고별 설교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고별 설교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1세대들이 한 명도 없고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테니까 이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신명기의 10계명이 한 번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물어보질 않았겠죠? 나옵니다. 왜 한 번 더 나옵니까? 거듭 신자니까.
되풀이할 신자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되풀이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 너희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저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었는지를 교훈 삼아라, 그 얘기입니다. 인생들이 남이 닦아놓은 그 길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쫄딱 망하는구나, 이게 다 알아요. 아는데도 학습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은 나는 내 길 갈래 해서 쭉 달리다 보니까 뭐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성공하는 경우는 참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들이 불순종해서 저 멸망의 길을 갔지 않냐? 왜 민수기가 숫자를 2번 기록하겠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절대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가르쳐줍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잡신들이 있고 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풍토가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풍토와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기 쉬워요. 인간이 이게 어디 가서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바로 그 적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섬긴다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딴짓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우리 이야기할 필요 없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너희들은 과거를 보고 배웠더라도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는 땅땅땅 해서 모세가 3번에 걸친 설교를 유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2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기, 즉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는 말씀도 맞고 모세의 유언도 맞는데 이 말씀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세대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2세대들은 아멘으로 받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킹덤 스토리에 보면 이것을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고 아마 설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설교 못 하시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요약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 먼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설교의 본론이 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는 언제 뭐 누가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참 신기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2절과 3절 그 사이입니다.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라고요? 10하루길이다.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럽니까? 40째 해 11달 초하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40년 지나고 11월 1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절과 3절 사이에 몇 년의 공간이 있는 거죠? 약 40년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 사이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요약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해야 되니까, 얘들아, 사실은 너희 부모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들어가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들어가면 거기서 11째, 그러니까 10하루만 쭉 올라가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다. 그러나 하고는 바람이 쌩 불다가 3절 말씀에 40년째 11월 1일이다. 두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영화로 찍으면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느껴지죠. 바로 전 장면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1초 만에 화면이 바뀌는데 그로부터 40년 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전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뭐 5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디 뭐 뛰놀고 있었겠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세월입니까? 불순종의 세월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늘 원망, 불평,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속썩였냐. 정말 10하루만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여러분 뺑글뺑글 돌면서 40년을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약 성인 남자 60만 명, 가족들 다 합쳐보면 한 200만 명 된다고 봐요. 그 200만 명의 인생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린 세월입니다. 죽는 건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로 뭐 작정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불신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뛰어넘고 내가 다시 너희 자녀들을 모압 평지에 딱 두고, 모압 평지 그 맞은편이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과 마주대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 자녀들을 여기에 지금 불러 세웠다, 그 말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꾸 과거에 연연합니다. 아유, 내가 어제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 전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악한 사탄이 야,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그런 마음을 자꾸 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40년을 그냥 싹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없던 일처럼 그렇게 하시고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삼손을 보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는 유혹에 약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머리털까지 밀리고, 그죠? 근데 뭐 그게 뭐 잘못입니까? 사사가 음란하게 산 것도 잘못이고요. 사사가 사사의 비밀을 누설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인생들이 뭐 성적인 문제로 넘어질 수 있고요. 그죠? 또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사람을 뭐 죽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믿는 사람들 중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삼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여러분 마노아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나실인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적인 문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외의 범죄들도 그 범죄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요만한 죄든지 이만한 죄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죄 앞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능력이 있었고 가장 뛰어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그가 나실인으로 거룩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뉘우치고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그는 이미 머리가 다 밀린 후라.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보다 그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죠.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시린으로 부름받아서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삼손. 그러나 그가 실패했지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니까 이제까지 했던 그 일들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요 그냥 그 길로 인생 끝인 줄 압니다. 그 뒤로 뭔가를 못해요. 그냥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피하려고 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뭐 술과 함께 살든지 뭐 기타 좋아하는 그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기게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불붙는 마음을 주실 때 비록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냥 좋아서 아이고 그래 알겠다 뭐 너도 여기서 죽을 거니까 내가 한 번 기회를 줄게 해서 그냥 하나님 그냥 살짝 기회 주고 마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늘 방해가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는데도 조금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 나를 위해서 쓰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기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시고 아니다 이쪽으로 와라 끌어잡아 당겨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만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말을 참 아끼고 조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한다 해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삼손과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이 얘다 너희들 한번 봐줄게 그냥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좌절했지만 우리는 안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시려고 다시 오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 2세대들 물론 지난 시간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은 그 아버지의 믿음보다는 나은 믿음이었습니다. 월등히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못 가고 죽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아들도 아니지만 내가 그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런 여인들의 믿음이 잘 없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요구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 2세대들의 믿음이 뭐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시기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뭐 예수님 쫓아다니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3년 또는 3년 6개월 배우면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무상통하고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교회 위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무상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도 남을 위해서 이웃사랑으로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 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딱 두니까 그냥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그걸 깨달은 거지 그전에는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완전하게 세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은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잘 배우지 않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런 삶보다는 좀 더 폭넓게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자녀들, 이 세대들을 내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나 믿음에 실패하고 좌절했더라도 낭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고 가면 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두 번째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유죠. 2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간접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들었을 수도 있는데 40년 동안 이 1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부모인 우리들이 참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어떤 겉모습 또 태도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거나 훈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자세는 조금 나빠도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했다면 들을 건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자기 믿음에 부합할 것들을 잘 골라서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세대들이 율법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은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안 가르쳤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금 부모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걸 이제 그대로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움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 못 가가지고 실패합니다. 왜요? 사사기에 가보면 요수아가 사는 날과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이게 세대가 걸쳐서 한 세대 가는데 두 세대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교회라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올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본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급격하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거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의 길을 급속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 전수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제 다시 지금 대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가르침 받은 그들이 그 다음 세대에 그 전수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2세대들한테 제대로 못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제 했습니다. 그럼 2세대가 그 3세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율법이 잘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잘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좀 잘 전해진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막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도 있겠네.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패할 줄 아니까 그냥 뭐 하지 말자, 그건 말이 안 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느냐.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마가복음 4장 1절과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천국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4장 1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다시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여러분 4분의 1만 제대로 된 밭이고 나머지 밭은 다 그냥 복음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 만약에 1000명이 있다 치면 250명은 잘 받는 사람인데 나머지 750명은 뭐 각자 이유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아예 그냥 들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그 마가가 거기 넣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도 여러분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것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니느웨와 소돔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비유로 말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유로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비유로 말씀할 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들에게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쭉 얘기하시는데 역시나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뭐 겨자씨, 가라지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룩 비유 뭡니까? 작지만 영향력을 점점점 가지게 되는 거죠. 빵 속에 이스트가 들어감으로써 빵이 부풉니다. 비록 예수 믿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단독적으로 거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사회적 환경들이 변화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 밭에 보화 감추인 걸 알고는 얼른 가서 다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사고는 그걸 소유했다라는 그 자신의 기쁨,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2세대들에게 율법을 계속 가르쳤고 너희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따라했고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다시 그 후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잘 가르침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저 우리가 와서 교제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만 해요? 왜 교제를 안 합니까? 교제 다 합니다. 교제하고 말씀도 가르침 받고 이걸 합치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좀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좀 도가 지나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계하고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 받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훈련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영토를 정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3절에 제가 명령이라고 말했죠, 그죠? 그리고 명령이라고 말한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 저 끝에 가보시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1개월 정도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죽고 자기들도 물론 어른이 되고 이제 자녀들이 있고 할 건데 믿음이 없어서 1세대들이 못 들어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인생들이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것 좋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쩌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행진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적용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이고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진하고 전진해야 될 사람이 뭐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저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역자들보다도 세상 방방곳곳에 일하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행진하고 전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행진하고 전진하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나그네가 여러분 순례길을 걸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소풍 나온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에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불법 체류자로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 비자가 뭐 길면 한 100세 정도 되시고 조금 짧으면 한 80세 뭐 더 빨리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불법 체류자로 지금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 전체가 여러분들 건 아니죠. 그죠? 온 세상이 내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의 물질도 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공간에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법 체류하면서 여러분 아이고 편하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까지 그곳에 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고 그냥 나는 좀 내 인생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옛뱀, 마귀, 용, 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엄청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하잖아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이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뱀이 계속해서 용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메시아가 천국을 완성하면 사탄이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핍박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고 우리 너무 안전하고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니까 정말 평안을 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기자들의 평안은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은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죽을 고비를 앞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었는데 나에게 평안이 왔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평안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만능 시대에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텐트를 거두고 말뚝을 뽑고 다 정리를 해서 얼른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당장 내일 죽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때 되면 부르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역을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써라 하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시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망의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절망에 빠지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집값 오르면 좋고 비트코인 등등 내 재산과 내 건강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참 좋고, 근데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지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육체가 떠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시 복음을 맡기시고 다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